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경건과 절제의 훈련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깨달으라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중에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이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야기, 영어로 스토리라는 말이죠. 이야기라는 말의 어원이 귀이자의 양약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약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이 약에서 이야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귀로 먹는 약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스토리텔링의 힘, 즉 이야기의 힘이 마케팅과 또 자기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정도 회복을 경험한다고 하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 속회나 선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 귀에 약으로 또 생명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살펴보려면 14장의 후반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14장 35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며 두루 통지합니다. 사방에 광고를 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니까 많은 병자들은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이들은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치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회복된 것처럼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대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곳이 게네사렛 지역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까지의 거리는 약 120km 정도입니다. 당시에 꼬박 걸어가면 사나흘이 걸리고 천천히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식적인 전통에 대하여 다시금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할라카라는 말을 씁니다. 할라카. 에스라 이후에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자 이 할라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법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지역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당시의 병자들,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과 접촉을 했으니 당연히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결법을 무시하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들을 심하게 꾸짖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시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할라카, 이 장로들의 전통에 잘못된 점,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잘 모시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를 위해서 쓸 제물을 성전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7장에는 이 말을 고르반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쓸 제물,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의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사람, 고르반을 외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외친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는 위대한 신앙인이라며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그들의 전통이었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어기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하여 고르반을 외치는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던 게 행여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던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맞고 잘 되고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점차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이라면 원래 하던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전구 하나를 바꾸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교회에 전구 하나 가는데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5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명은 전구를 바꾸고 나머지 4명은 옛날 전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중한 교회의 전통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전통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전통들, 이것을 인습들, 잘못된 관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5대 전통이죠. 적극적인 신앙과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 우리 광림의 이 5대 전통은 잘 계승해야 할 것이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도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광림재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의 이 선언도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모습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 그들은 곧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결법을 잘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저들은 왜 저렇게 더러운 모습들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나 속은 완전히 새카맸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결법을 목숨처럼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본래의 뜻에는 순수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잘 살고 있구나, 깨끗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정결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7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 가장 큰 증거는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입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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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할 때에 이사야는 문득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피운 수출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무엇보다 입술이 새로워질 때, 변화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악의 목록들은 설명해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죄악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음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책에서 말합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될 때에, 그리고 사람이 익명성에 숨게 되면 죄악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글들을 보면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음란하고 탐욕적인지, 비아냥거리고 질투는 또 어찌나 심한지. 타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인터넷상에서 가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익명성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드러날 때에는 얼마나 도덕적인지, 또 죄인 아닌 척한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수들을 위험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가? 사회적으로 규정한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을 뿐 나는 음탕하며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위험한 존재, 특별히 죄가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죄가 가득한 우리 몸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악이 너무나 많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은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